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찬기가 없다 그러면 저희 교회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성찬기 세트를 보내드려서 각 가정에서도 각자 가족끼리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아멘. 오늘 이제 첫 스테파노스 연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스테파노스 어르신들께서 오늘 모여서 연습을 하시는데 뭐 찬송가는 이제 4부로 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찬양단이나 성가대는 이제 4부로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걸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 한 분 한 분의 음성, 목소리 안에 삶이 녹아져서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의 색깔이 찬양의 하모니를 이루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인생의 많은 시간을 견디어낸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70, 80대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 폐허가 건물이 들어서는 모든 과정을 몸으로 겪어낸, 그래서 굶주림, 추위 이런 것들을 다 몸으로 겪어낸 세대예요. 그런데 그 세대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그러한 세대를 지나면서 그런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생명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테파노스 어르신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하는 나의 생명의 면류관이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지나는 것에 대한 교훈이에요. 우리도 마지막 때에 겪어내야 될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어요. 시대는 계속 과학은 발전되겠지만 성경이 말한 대로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 스테파노스 어르신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지나야 할 길을 지나고 견뎌야 할 시간을 견디고, 그래서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으로서 누구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중심 키워드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프로젝트,
흙을 막 만들어 갖고 흙을 빚어서 모양을 딱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생명을 넣으셨어요. 왜냐하면 신이라는 존재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도 스스로 생명으로 바뀌지 않아요. 돌멩이가 5,000년 지나도 그대로 돌멩이고, 땅에 있는 이 흙들이 10,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흙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생명이 없는 곳에 자기의 생명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에 대한 이야기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에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 안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가장 중요하게 다룬 책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17번이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의 생명이라는 단어는 생명수, 생명책, 또 생명나무, 이런 표현들로 나와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오롯이 생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장례식을 간다면 그 장례식은 육신의 생명이 끝난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장례식이 진행이 되는 거죠. 성경은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생명은 보통은 70이고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면 80이다. 모세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육신의 생명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라는 단어를 생명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영생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또 가장 많이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이 요한복음은 영생이라는 단어로 19번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단어로 16번을 썼는데 영생이라는 단어로 19번을 썼어요. 그러면 생명이나 영생이나 똑같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영생이라고 구분 지은 것은 생명의 종류 중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는 긴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생명이에요. 우리는 전부 시간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날짜가 있고 죽으면 죽는 날짜가 있고, 그리고 태어나면서 카운트다운이 돼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의 숫자가 있죠. 우리 찬미가 29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한 2달도 안 남았어요. 이게 째깍하고 넘어가면 30이 돼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는 6으로 태어날 때 카운트다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이 없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카운트다운 되지 않고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영생이라고 부르는데, 그 영생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이 가장 깊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거는 시간이 쫙 늘어나서 멸망이 아주 저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생이라는 거는 그 생명 안에 멸망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멸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소유하게 되면 그 영생을 타인에 의하여 빼앗기지 않는다. 다른 어떤 문제로 인하여 그 영생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버리면 버려집니다, 영생은. 그러나 내가 버리지 않으면 누군가는 그걸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영생을 소유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우리를 누구도 우리를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어떻게 예수님이 당당하게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본론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 이런 내용이 조금 이제 좀 딱딱하긴 해요. 마음을 다루거나 삶을 다루면 우리에게 직접적이기 때문에 그게 또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경에서 왜 이렇게 당당하게 약속하실 수 있는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거다. 너 나를 따라오면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지를 오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사망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또 그 일을 이제 주도한 뱀, 이 세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대한 벌을 주십니다. 벌을 주시면서 우리가 전혀 개념화할 수 없는 개념을 말씀을 하세요. 그게 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요 장면에서는 뱀이 여자를 꼬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했으니까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는 건 당연하죠. 이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땅으로 갔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에덴은 늘 사시사철, 그때 이제 그곳의 계절이 사시사철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이제 그곳에서는 심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씨 가진 열매와 씨 맺는 채소를 늘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뱀에 의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으로 갔을 때 거기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고난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 이 원수가 되게 하고의 이 원수는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개심을 품는 관계가 될 거다. 그러니까 뱀과 여자가 적개심을 품는 관계가 될 거다. 사실 아담은 본인이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고 나서 뱀을 원망하지 않고요. 누구를 원망했냐면 하와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그것을 나로 먹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와 오히려 관계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남의 편이 된 거죠. 남편이 돼버렸어요. 지금도 여러분 절절히 느끼시죠? 살면서 남편은 남의 편이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원하고 그 관계가 이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 뱀이 저를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로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어떻게 하든지 아내를 향하지 않고 밖으로 튀어나가고 돌아다니고 내가 땅을 파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랑 노나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남편은 늘 남의 편입니다. 근데 이런 구조 안에서 새로운 개념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될 거다.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이 말이 다시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15절을 통해서 알고 나면 성경이 전체가 이해가 돼요. 자, 여자의 후손이 뭐냐? 다른 성경에서는 여자의 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여자의 후손을 여자의 씨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고 그리고 사망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이 인류에 대한 생명의 프로젝트가 생긴 거예요. 자, 이 여자의 후손은 뭐냐면 자,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탄은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어떤 징조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살릴 것에 대한 징조를 줄 것인데 그게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하나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낳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있었어야 하고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었지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가 재물, 내 죄를 깨끗게 할 재물을 가지고 그것이 고운 가루든 양이든 비둘기든 아니면 이제 죄가 크면 또 큰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게 아니라 징조가 있을 것이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게 되는 징조가 뭐냐면 어느 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야.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어느 날인지 모르겠지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너희와 있을 거야. 너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와 계실 거야. 이것이 너희들이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까? 기다려. 징조가 있을 것인데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남자와 상관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개입되지 않는 자손.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죠.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것을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물론 지금 보고 있는 여자가 또 아들이 조금 더 확장된 개념도 있어요. 이 여자를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도 있고 또 이 아들을 이스라엘이라 할 때도 있고 이스라엘의 자손이라 할 때도 있고 믿는 자라고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비유로 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핵심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선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은 여자와 아들에 대한 풀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적으로 맞추고 있는 거예요. 포커스를. 이거를 이스라엘과 믿는 자들과 이렇게 더 확장돼서 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남자가 개입되지 않는 후손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창세기 3장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개입되지 않은 후손. 그럼 왜 남자가 개입되지 않은 후손을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자,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청년자매 크게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근데 이 창조하는 그 상황을 2장 7절에 또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외적인 모형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질 이런 것을 사람에 넣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체적인 과정이 2장 7절에 나온 대로 땅의 흙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영의 조각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영의 조각. 그랬더니 보기에 분명히 흙덩어리였는데 그 흙덩어리가 어떻게 됐다?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생명이 개입되었다. 흙덩어리에 생명이 개입되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생명이 개입되어서 생명이 된 흙덩어리인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2장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흙덩어리에 생명이 개입이 돼서 하나님의 영의 조각이 들어가서 생명이 된 존재들에게 너희가 생명이 되었는데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는데 너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조건이 있어.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될 거야. 이게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는 그 자리에서 먹자마자 목에 걸려서 킥 죽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겠지만 그 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지만 이 태어나면서 우리는 점점점 성장하고 커졌어요. 그러나 그 끝을 쭉 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죽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그래서 너희는 결코 그것을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자도 먹었어요. 여자가 먼저 먹었어요.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남편에게 안 줬으면 이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남편에게 줬어요. 내 남편이 그걸 먹었습니다.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먹었습니다. 자, 그럼 뭐가 임한 거예요? 사망이 임한 거예요. 사망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고 그 자리에서 독을 먹은 것처럼 죽은 게 아니라 반드시 죽게 된 거예요. 시간이 길게 지나가긴 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죽게 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순간에 이미 프로젝트가 나온 거예요.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아까 읽은 창세기 3장 그 15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가. 사탄에게 너는 여자와 적개심을 품는 관계가 될 거고, 그 하와와 그렇게 됐겠죠. 그리고 이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다? 남자가 개입되지 않은 후손이다. 그 남자가 개입되지 않은 후손이 어떻게 사탄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생명과 연결이 되는가. 자,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의 조각을 아담과 하와에게 넣어서 이들이 생명체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아들을 다시 낳겠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실현되는 것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남자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탄생을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영의 조각을 마리아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출산 과정에서 아들로서 세상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시 새로운 종류의 사람을 탄생시킨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남자가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왜 여자의 씨라고 하느냐? 씨는 심은 것이 그 무엇을 심었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요. 그죠? 제가 우리 농장에, 교회 산마농장에 우리 원영숙 집사님이 목화씨를 갖다가 심으셨어요. 목화 아시죠? 문익점 아저씨가 밀수입한 몰래 밀수해서 심은 게 목화잖아요. 그거를 집사님이 심으셨는데 진짜 목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2층에 갖다 놨는데 보고 싶으신 분 2층에 올라와서 목화 한번 보세요. 너무 신기하죠? 씨를 심었는데 이렇게 봉우리가 있어요. 봉우리가 딱 열리면 그 안에 솜이 들었어요. 그 솜 꺼내서 이불에 넣으면 돼요. 그 옛날에 목화 이불이 제일 좋은 이불이었죠. 이 목화 씨는 그 씨를 어디에 심든 목화가 열려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과, 또 귤, 감 이렇게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근데 사과 씨는 어느 땅에 심든 사과가 열려요. 감 씨는 어느 땅에 심든 감이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씨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후손을 탄생시키려는 의도는 남자인 사람이 개입되면 남자의 씨가 뿌려지는 거잖아요. 그럼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망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생명을 주고 싶기 때문에, 근데 또 참 신기한 게 땅이라는 대지라는 단어가 여성 명사예요. 영어로 할 때 그 여성 명사, 남성 명사, 또 불어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땅은 여성 명사예요. 근데 그 여자에게서 사망이 임한 씨를 심지 않겠다. 뭘 심겠다? 영원한 생명의 그 신의 씨를 심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은 마리아에게 누구의 씨가 심어진 거예요? 신의 씨가 심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이 잉태케 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과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에서 나셨지만 뭐가 없다? 죄가 없다. 물론 마리아에겐 죄가 있죠. 그런데 무엇에 의하여 열매가 결정이 돼요? 씨에 의해서 열매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룩한 씨다. 예수님에게 남자가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남자가 개입돼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죄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이미 죄 가운데 들어왔고 사망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때 당시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있을 수 없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두 번 태어나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여자의 몸에서 하나님의 씨가 성령으로 심어져서 그 아담이라는 사람이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영의 조각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처럼 하와의 몸에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세례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몸으로는 부모님의 씨와 어머니의 몸에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뭐다? 중생이다.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예수님으로 몸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세례 요한에게 가십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어라. 아니,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아니다, 나에게 세례를 줘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과정을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육의 아버지의 사망이 임한 씨로 말미암아 태어났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지금 마태복음 1장, 2장,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죄가 없는 거룩한 씨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씨가 여자 안에서 잉태케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다시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낳았다. 다른 성경에서는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육의 생명과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이 있는데, 육의 생명은 육의 시간에 끝나지만 우리에게 두 번째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거죠.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3장.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예수님이기도 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중생한, 다시 태어난 우리이기도 합니다. 확장되면. 그런데 사단의 자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적개심을 품는 관계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이 돼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생명을 얻었을 때부터 계획이 뭐냐면 저들의 생명을 빼앗아야지, 그거예요. 왜냐하면 사탄 자신이 하나님과 대적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하는 존재로서의 증명이 뭐냐면 그들에게 생명을 준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조각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뺏어가고 싶은 거야. 그게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머리에 들어있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사단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사단이 계획한 것을 이룰 수 없게 하고, 사단이 우리에게서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것을 절대 할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계획을 무산시켜 버릴 것이다. 그가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 없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너는,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여기서의 너는, 그는 누구냐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손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을 보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못 박힌 거를 얘기를 해요. 또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원론적으로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사탄은 예수님의 가장 약한 점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죠.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에요. 여기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공격을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킬레스건이 뭘까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거룩한 씨로서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아킬레스건이 뭘까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가 아까 3장 16절 17절 읽었잖아요.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거기까지요. 네,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킬레스건이 뭔지 알았어요. 뭐냐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신이신데 남자가 개입되지 않은 사망이 포함된 남자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태어난 죄가 없이 태어난 예수님이지만 그가 무슨 옷을 입었냐면 사람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사람이야, 겉모습이.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사실 직접적인 그 상태거든요. 예수님의 상태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아킬레스건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공격을 합니다. 상해를 입히는 거예요. 다시는 그 상해로 치명상을 입어서 그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래서 아킬레스건을 건든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 처음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예수님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어떠셨다? 줄이셨다. 40일 금식하니까 굶주렸다는 거예요. 배고프고 힘이 없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돕더라, 예수님을. 힘드니까.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아킬레스건이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좀 먹어. 너 하나님 아들인데 이까짓 것도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물질로 배부르게 하는 만족을 얻게 해서 신을 감싸고 있는 육의 몸에 이끌려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배고프잖아. 40일이나 굶주렸잖아. 이거 먹어.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그래 물론 40일 굶으면 당연히 배가 고프지. 그러나 사람은 산다는 거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아닙니다.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금식하신 후에 사탄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그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합니다. 배고프지? 그래, 사람은 배고픈 거야. 먹고 살아야지. 너도 먹고 살아야 돼.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네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떡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거절하죠. 아니,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아킬레스건을 또 건드립니다. 너 어떡할래? 이 길 너 어떻게 갈래? 십자가 져야 되는데, 찢겨야 되는데, 못 박혀야 되는데, 야 너는 죄도 없으면서 이걸 꼭 해야 돼? 너 죄 없잖아. 왜 네가 이걸 해야 돼?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에게 봐. 내가 이 길을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 봐봐. 그리고 당당하게 서서 자 나를 잡아가라. 나 십자가에 매달아라. 이러실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도 거룩한 씨이며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영생의 조각이 들어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이다 보니까 그 과정이, 그 모멸의 십자가가, 수치의 십자가가,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신이 사람의 손에 팔려서 사람에 의하여 죽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고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근심케 하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게 해요? 죽을 것 같다. 예수님이신데 죽을 것 같다. 얘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예수님인데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줘. 사단은 예수님의 아킬레스건이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나는 지금 그런 마음이지만 내가 느끼는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결과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에 대한 공격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 두 과정, 예수님이 사단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무덤까지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나오셔서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당당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봐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들어가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겨자씨만한 그 작은 것이 땅에 들어가서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내가 거룩한 씨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는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당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 건데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줄 거야. 근데 이 영생을 내가 주는 것을 사단도 빼앗을 수 없어. 왜냐하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킬레스건을 상해했을 때 치명상을 입어서 예수님이 사역을 안 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계획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 계획을 깨뜨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깨서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거룩한 씨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우리가 그 씨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무슨 열매? 생명의 열매.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어디로 가는 것이다? 산자들의 땅으로 가는 것이다. 영생을 소유한 자가 산자들의 땅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보장하신 게 있어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사단의 머리를 깨부셨기 때문에 그의 계획을 무산시켰기 때문에 너희 안에 소유된 그 생명을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다만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기 싫어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 안에 있는 영생을 기뻐하세요. 누가 보장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장하셨습니다. 언제 계획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계획된 것입니다. 그것이 수천 년을 흘러서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세대입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의 옷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그 낡아지는 옷 안에서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뚜렷한 영생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곧 어디에서? 산자들의 땅에서 다시는 생명을 낡아지는 옷을 그 낡아지는 옷 안에 생명을 넣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닳지 않는 새 옷을 입고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줄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영생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이끄는 너희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서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주를 의지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신 권능의 주님이시니 그의 크신 권능으로 이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부릅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우리가 받는 구원은 우리의 행동에 근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봉사하고 희생했느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거룩한 씨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사람의 몸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을 너희 스스로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이미 계획된 여자의 후손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임한 사망을 보시면서 얼마나 슬퍼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혜택을 오늘 우리가 입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생명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유된 생명은 영생입니다. 그것은 신이 자기의 몸을 가르고 주신 생명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이제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날마다 그 사랑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